할렐루야. 행복한 소영로 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격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성도여 다 함께 힘차게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성도여 성도여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네 주 보좌 앞에서 택한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고백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그 시한 마음을 다하여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만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햇빛이 뜨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죄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온 세상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으로 또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워주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각 영역에 있는 위정자들을
기억해 주시며 먼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언행이 국민들 앞에 본이 되게 하시며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바른 정치를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수영로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48년간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아픔을 안고 같이 슬퍼하며 또한 세상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세워가며 또한 통일 한국시대를 준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귀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향한 귀한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넉넉히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을 따라 우리 남녀가 결혼을 하며 새로운 생명을 많이 낳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저출산으로 어려워져가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불임과 난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통의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기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도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또한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귀한 은혜 주셨는데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그 주신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 한 해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초 특별 새벽기도 26일부터 화요일부터입니다. 3주 동안 고난의 신비를 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말씀의 은혜를 또 누리고 또 연말 연초를 또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탄 전야제 24일이 주일인데요. 주일 오후 5시 30분에 또 뮤지컬도 하고 다양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성탄 전야제가 있고요. 25일은 월요일이죠. 1부, 2부, 3부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대하시고 이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동안 나오시지 않은 분들 또 이웃들 초대해서 함께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부를 참조하시고 3부에 새로 오신 가족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시면 네, 오늘 우리 3부에 처음 우리 교회 오신 귀한 우리 VIP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유아기도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복장을 하고 왔어요. 그럼 크리스마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 은준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주신 생명, 주의 은혜로 자라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일평생 따라다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보호받고 인도받고 주님의 그 동행 속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선물로 주셨사오니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제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이 약한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일평생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귀한 생명 매 예배마다 축복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명인데 하나 더 놔도 되죠? 네. 자, 우리 앞뒤 자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 또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성도님 얼굴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사 마무리하면 좀 뭔가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한국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보면 그 자전거를 탈 때나 또 심지어는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 가운데 헬멧을 안 쓰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전동 킥보드라고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타는데 이걸로도 사고가 많이 나요. 대부분 이제 헬멧을 안 써서 넘어지게 되고 그게 뭐 시속 한 20, 25, 30 이렇게 달리니까 그 아주 그 아슬아슬하죠. 근데 뭐 별일이 있겠나 하고 타고 다니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데 머리를 다치는 게 문제예요. 머리를 다치는 게. 그래서 반드시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전동킥은 헬멧을 반드시 써야 돼요.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헬멧을 써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모자를 쓰는데 모자를 쓰면 안 되고 헬멧을 써야 돼요. 자, 군인들은 전쟁할 때는 머리가 중요합니다. 철모를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 군인들은 철모를 쓰는데 고대 사이에서는 이 이렇게 철퇴와 같은 거 이런 것 휘두르면서 치기도 하고 칼도 굉장히 그 둔탁한 칼이기 때문에 내리치면 머리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대책이 없는 거죠. 끝난 거잖아요. 이제 머리가.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머리도
웬만해서는 좀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아주 단단한 이 뼈로 둘러싸고 있죠. 이 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나 철퇴를 사용할 때 이제 맞서서 우리가 싸우는 군인은 그 당시에 청동 투구,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 또 철제로 대부분 만들어져서 그런 철퇴와 같은 것으로 내리쳐도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구원의 투구가인데요.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머리 마귀가 신자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머리 부분. 자, 그러면 이 머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머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것은 생각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면 내가 생각을 늘 하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냥 이게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생각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 매 순간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크게는 세 종류로 우리에게 와요. 하나는 내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문제는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은 틀림없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마귀가 생각에 영향을 준다. 이것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가룟유다의 배신의 장면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를 팔도록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적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에게 했는데 사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베드로의 생각 안에 마귀가 예수에 대한 그런 십자가를 부정하는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한 것은 구원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도록 마귀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확신을 가진 신앙과 확신이 없는 신앙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확신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확신이 없으면 이루어내기가 어려워요. 힘이 없어요. 그 동력이라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사실 확신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굉장히 많은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언제나 우물쭈물 애매모 그래요.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죠. 능력은 많은데 확신이 없으니까.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능력을 끌고 가는 힘이 확신이잖아요.
리더십에게 그 확신은 너무도 중요해요. 앞장선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따르는 사람들이 다 우물쭈물하겠죠.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확신의 부재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사회인데 반해 확신은 형편없이 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우리는 다 공부를 했어요. 그게 지성사회라고 그래요. 알고 있는 거는 많은데 알고 있는 것에 생명을 걸려고 하잖아요. 왜? 그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기 없는 지식인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의 양은 넘쳐나지만 점점 더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비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것과 확신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머뭇거리는 거죠.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를 상당히 오래 다녔음에도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애매모호한 것이죠. 알기는 알되 실천이 약한 이유는 이 확신의 부재예요. 나도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난 정말 구원 받았을까? 늘 이 뿌리의 문제에 시달리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약하면 타협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에서 또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오면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시큰둥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확신에 있어서 확신의 근거가 더 중요해요.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믿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믿는지 그 믿음의 근거가 약해. 그러니까 미신인 거죠.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또 나 혼자 확신한다 막 뽀를 떨면서 이래도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확신으로 끝나면 그 확신도 오래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확신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자고 확신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할 때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 감정 상태를 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사실에 대한 의심 없는 태도를 묻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주어진다면 내가 열심히 할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할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오겠죠.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 의해서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확신의 근거를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막 집어넣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과거의 어떤 죄를 자꾸 떠올리게 함으로 구원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계속 심어주면서 너를 봐라, 너를 봐라,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니? 너를 봐라, 너 그렇게 살고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도 자신이 충분히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신 있게 내세울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근거를 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길,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하여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의 실패와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신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근거한, 하나님에게 근거한.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건져내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스스로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고야 마신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처럼 다행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가.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이 확신은 구원은 우리의 확신의 유무와 상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구원이 오락가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에 좌우된다면 구원의 줄이 너무 허약한 것이죠. 언제든지 끊길 수 있는 줄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실수투성이에요. 그의 믿음은 정말 믿음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결정적인 실수가 오늘날의 중동의 저 화약고가 되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지 않는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우리가 믿는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초라합니다.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실패투성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공과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약해지고 무너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되고 구원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나 사상이나 종교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은혜의 복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확신의 근거를 철저히 하나님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제대로 못 살아도 죄책감이 짓누를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린 양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얻는 경험을 가진다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할 게 있어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확신.
이 뭘 말하죠? 너무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받았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니는 것도 문제이지만,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거짓된 확신입니까? 거짓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여전히 그의 삶을 보면 육적으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런 구절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말로만 때우는 신자는 아닌가?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야고보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야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정하라. 시험하고 난 다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해야 돼요. 왜? 영원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영원의 문제.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그냥 착각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고 사는 자인가?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선한 일을 행한 것으로도 안 돼요. 선교지 100번 다닌 것으로 안 돼요. 그게 구원의 티켓을 주는 보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정은 단순히 감정의 상태로 그냥 뜨거웠어, 그걸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는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는 짓죠. 근데 죄가 이전에 지을 때 내가 짓는 죄와 예전에는 죄를 짓는 걸 즐겼어요. 이제는 죄를 미워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다. 그때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탄식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하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가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른 것도 구별할 수 없다면,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없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지연자는 개긴 독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게 무섭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닌다면 그것은 의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거짓된 확신에 차서 살도록 미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릇된 확신으로 우리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석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외적 행위로 만족을 하는데, 믿는 것 같지만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는 멋있어.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중요한 것은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 이 두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신자라 자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는 널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 거짓된 확신이 아니고 참된 확신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존재할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돼.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언젠가 하나님이 정의의 칼을 높이 드실 때 그 앞에 심판을 내가 면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구원은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주제예요. 천하를 다 가져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죄로 인하여 실패한 인간에게 절실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암인지 아닌지, 왜? 죽음을 가져오는 문제니까 초미의 관심사죠. 암이면 어떡하나? 암이면 몇 끼냐?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 예민해지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요? 영생을 얻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여러분, 오늘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분류하기 어려워요. 누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는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양과 염소가 갈리워지는 날이 온다는 거.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분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자칫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하나님, 저런 인간은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 가만두어라. 때로는 가라지가 더 알곡 같아 보이고 알곡이 가라지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날 구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 가진 소망은 언제나 다 끝이 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연말이 이제 11월 되면 이제 탁 넘어가면 이제 한 살씩 또 탁 먹어야 돼요. 우리는 다 먹어야 돼요. 나이를 먹어야 돼요. 자, 나이가 든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소망하던, 이 세상에 소망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젊은 날에는 소망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 꿈도 많고 계획도 많고 가슴이 뛰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망하는 게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 젊은 날에 소망했던 그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정말 삶의 초점, 선명해지는 순간이 와요. 진짜 내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이 다 그냥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날이 오는 거.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크게 이제 세계관을 얘기할 때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핵심적인 주제예요. 창조, 타락, 구속. 근데 이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큰 타픽이죠, 성경에. 근데 이 창조 이상으로 거대한 게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일은 구원이고 마귀가 방해하는 핵심적인 주제도 이 구원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 이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다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스토리는 웅장하고 거대하고 어메이징,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망가진 존재이며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큰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신비로운 것이고 우리의 지성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서 구원을 살펴보면 더 신비로운 일들이 많아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뭘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구원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드라마가 너무도 엄청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알아가면서 그 신비를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게 하고, 구원을 얻긴 했는데 아직도 시큰둥하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미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리 많은들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허무한 일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인생은 비극입니다. 여기가 전부라고? 그런다면 그건 잔인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력은 구원을 알아가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진짜예요. 거기에서 모든 에너지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땅 구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간 선교사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사람들도 그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삶을 여기에 다 쏟아부었던 거죠. 왜?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죠. 이게 신앙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사실 시큰둥할 수밖에 없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서야 돼요. 이 구원의 투구가 흔들리면, 벗겨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게 흔들립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담대함이,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의 삶에 모든 걸 다 바꾸는.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현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내세를 항상 생각하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무능해지는 이유는 내세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현재의 삶이 시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깊은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의 것들로 인하여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움이 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다르게 사는 겁니다. 헛된 야망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붙들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초점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지막 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요, 돌아가시는 분, 연세 들으셔 돌아가시는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많이 지켜보면요, 마지막은요 숨이 그치게 몰아서요.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잔고 얼마나 남았어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은행에 잔고 얼마나 남았어요? 정리 안 하신 부동산 어떻게 할까요? 물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상의 관점에서 보면 돈과 권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귀는 미래의 천국보다 지금 지상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펼쳐질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영혼의 세계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천국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하는지, 여기가 전부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TV를 켜보세요. 먹고 즐기는 것으로 가득하지 영혼에 관련된 것에 단 1%라도 여러분 할애하는가?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기에도 모자라는 세상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시선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영혼을 놓치면 그 순간 인간은 속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단골로 사용하는 시험 3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신기한 것은 그토록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만족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 돈은 삶을 편리하게는 하지만 인간의 고통을 제거해 줄 수 없다는 사실. 이 세상은 천국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목이 마릅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형편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구원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신기루예요.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신 이유는 세상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커져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이 구원을 경험해 가는 삶이에요. 여정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천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다스림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구원의 기쁨이 또 점점 커져가고 내 마음의 안식이 더 넓어져가고 나를 얽매고 속박하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죽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산 사람이 잘 죽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요.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잘 산 사람이 잘 죽어요. 잘 죽은 사람, 잘 죽는 사람은 잘 산 사람이에요. 구원은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잘 죽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은 불안하고 죽음은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의 천국이 점점 눈앞에 커져 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없어요. 비록 고난을 당해도 고난 속에 신비가 보여집니다.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분명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고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세상에 것들이 더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천국이 점점 커져가야 돼요.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깊은 확신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왜? 구약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오늘 신약시대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이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바울의 확신이 여기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게 읽었는데 이걸 안 읽어도 돼요. 어떤 것이든 anything, 어떤 것이든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매한 신앙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쟁터 같은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한반도도 전쟁의 위협이 지금 도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북 관계가 지금 완전히 차단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아도 오늘 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나 모든 현안들을 밀고 들어가 보면 이 삶에 우리 안에 안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지옥 같은 세상처럼 보일 때도 이 세상에 답이 없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이 구원이 없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시다라고. 우리는 믿을 만한 진리를 믿고 있고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에 흔들림 없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살아가고 그 구원이 완성될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힘들고 거친 이 세상 속에서도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복잡 미묘하고 그리고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욥처럼 우리를 정금 갖게 하시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인내로 버텨내는, 여러분 아무나 버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버텨내는 거예요.
인내하고,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인내의 발효라는 단어를 하더라고요. 인내의 발효. 하나님의 백성들이 2000년의 역사 속에 수없는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위와도 당신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그래서 그 인내가 그 시간 속에 핍박 속에서도 인내를 견뎌낼 때 그 인내가 발효되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거칠 혼란한 고통의 답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확신하고, 또 그 구원이 점점 커져가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의 변질을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선 날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복 얻으며 영생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광의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생존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그 공급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흔들리는 시대, 오직 반석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망가지고 바닥을 칠 때, 벼랑 끝에 설 때 여전히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진로와 결혼과 취업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낫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처음 난 우리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권능에 오른팔을 드사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동서남북을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악인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거짓으로부터 그리고 위험한 일들로부터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탈환하고 그 전리품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를 만끽하는 그리스도의 일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대는 이 마귀의 그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단호하게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